오늘 예레미야애가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시고 살펴보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했죠. 나라가 망해서 없어진다. 성벽이 무너지고 무장한 군대가 밀고 들어온다. 그동안 살아왔던 집들, 삶의 터전이 불탄다. 옆에서는 이웃들이 또 친구들이 혹은 가족들이 죽어나간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간다. 우리가 글로써 한 나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 크게 가슴 떨리거나 무섭거나 몸서리치는 반응들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도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이란 하마스의 전쟁 등에 대한 영상들을 가끔 보게 되면 미사일이 날아가고 미사일이 떨어진 건물들이 폭발하고 붕괴되고 그 위험에 휘말린 사람들은 다치거나 죽기도 하고 정말로 참혹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전쟁에 휘말려서 변을 당한 것들을 보게 되면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런 전쟁의 참상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벌어졌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정말로 끔찍하지요. 모든 것이 올스톱. 지난 목요일에 정전이 잠깐 되었었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정전이 되는 일은 종종 있었는데 요즘에는 정전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쓸 일이 가끔 뉴스에서나 들으면 들었지 우리 일상에서는 거의 없죠. 그래서 옛날에야 초나 랜턴 같은 걸 준비해 두곤 했지만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당연히 정전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각도 못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정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밤에 전기가 나가고 캄캄해지니까 당황스럽고 무섭고 아빠는 모임이 있어서 나가 있지. 엄마는 이제 막 운동 가야 했지. 근데 전기는 나가고 캄캄하지. 그래서 아내가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갔어요. 캄캄한데 아이들만 둘 수 없으니까 무서워하고. 밤에 갑자기 전기만 나가도 그래요. 당황스럽고 무섭고. 근데 미사일이 떨어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불타고 군인들이 들이닥치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사람들을 잡아가고 난리겠죠. 정신도 없고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뭘 챙겨야 할지 또 뭘 숨겨야 할지 누구를 찾아야 할지 벌써 한참 전에 일어난 이야기가 되었지만 저희가 포항에 살 때 지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에 규모 5.6이나 되는 지진이었는데 전쟁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무너지고 흔들리고 통신이 끊어지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건물이 무너질 듯이 막 흔들리니까 무작정 집에서 차를 가지고 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있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막 도로가 엄청나게 혼잡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당시에는 다들 국가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무작정 건물 밖으로 나와서 차를 타고 일단 피하자. 다른 지역으로 가자. 그렇게 하려고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집도 그 이후로 한동안 이 가방에 물이나 이것저것 챙겨서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또다시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곧바로 애들만 챙기고 이 차를 가지고 저쪽 지역으로 가자. 라고 하면서 계획을 세워놓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일이 일어나면 정신이 없으니까 생각할 여유가 없으니까 미리 계획을 해놓고 일이 일어나면 우리 매뉴얼대로 하자라는 것이었죠. 지진 정도에도 그랬는데 전쟁은 말도 못하는 것이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마주한 전쟁이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의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나라가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가
갑자기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을 선택하니까 바벨론 왕이 이제 화가 무지하게 난 거죠.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던 시간이 한 2년쯤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옆에 토성을 쌓아서 높이를 맞추기까지가 그렇게 걸린 것이겠죠. 그래서 토성의 높이가 맞추어지고 바벨론 군대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시작했을 때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귀하고 중요한 것들을 바리바리 챙기는 것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군대를 피해서 멀리 도망가는 것 되겠습니까? 아니면 맞서서 싸우는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맞서는 것도 도망가는 것도 중요한 것들을 챙겨서 어떻게 해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력에서 차이가 나는 남유다 입장에서는 때리면 맞고 빼앗으면 주고 잡으면 잡히는 것, 끌고 가면 끌려가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2년 정도를 둘러싸여 있었지만 설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백성들의 작은 바램들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했고 빼앗겼고 끌려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예루살렘 백성들이 마주한 정말로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넉넉고 있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사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피할 수 없는 아픔, 두려움, 막막함, 빼앗김, 이런 삶의 현실들은 백성들 스스로가 자초한 고통이고 치욕들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남유다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교류하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나라를 더 잘 사는 나라로, 더 든든한 나라로, 더 발전된 나라로 그들을 의지해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고 많은 것들을 더해 주었고 많은 나라들로부터 지켜 주었고 계속해서 평안을 누리는 길로 인도해 주었지만 정작 그 은혜와 그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었던 백성들은 다른 도움을 찾고 있었고 다른 즐거움을 구하고 있었고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자라게 하고 인도하고 많은 것들을 주어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부터 손을 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이치,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강한 나라 바벨론에게 약한 나라 남유다가 빼앗기고 굴복당하고 끌려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원하는 것들을 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평안하고 좋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앞에 4장으로 가서 보시면 4장 말씀, 4장 1절과 2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그리고 더 앞으로 가서 에가서의 처음 시작으로 가서 보면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하나님께 속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에 마주하게 된 현실, 실제, 멸망의 상황, 아픔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하심을 떠나서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 속으로 들어가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빛을 잃는 것입니다. 순금이 돌이 되는 것처럼 존재 자체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적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부가 되는 것처럼 정말로 믿을만하고 변하지 않을 동반자를 잃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 딸이었던 자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나를 위하는 사람들, 돕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쟁자, 언제라도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배신하거나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 내 삶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절부터 5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고 그래서 내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것으로 가진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기업이 누구에게?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없는 고아들처럼 남편 없는 과부들처럼 살아가는 삶,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삶, 평안함을 얻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 그래서 내가 마주하는 하루하루의 삶은 어떤 시간들입니까? 좋은 일들이 많습니까? 나를 웃게 하는 일들, 나를 만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삶의 영적 현실, 영적인 실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어떠하다 말씀하실까요? 여전히 순금이구나. 풍성하구나. 왕의 자녀들답구나. 아니면 좀 변했구나. 많이 잃었구나. 적막하구나. 답답하구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추구하든 우리는 반드시 얻는 것들과 잃는 것들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체크해 보십시오. 요즘 내가 얻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동시에 요즘 내가 잃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얻어가는 그것을 계속 얻어가면 행복하겠습니까? 잃어가는 그것을 계속 잃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얻다가 잃어가다가 또 세상을 얻어가다가 잃어가다가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았었는데 어느 시점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지경,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어떤 것이었지? 하나님께 기도는 어떻게 했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어떤 기분이었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든든함, 평안함이 어떤 느낌이었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잃었더니 삶에서 빼앗기는 것들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나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약속의 땅까지 빼앗겨서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인데요. 24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망한대요. 노아 시대 때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망했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누구나 살아가는 그런 일상을 살았대요. 그런데 비가 오네? 좀 많이 오네? 이건 너무 심한데? 집이 잠겼네? 좀 더 높은 곳으로 가야지. 산이 잠겼네? 뭐 이런 일이. 그러다가 망했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망할 때까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망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도,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 것이고 자기는 버려둠을 당한 건지 모른 채 버려진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고 망하고 버려질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 후반부,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완전하게 잃어버리고 우리에게는 세상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었고 돌이키지 않았던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애굽을 찾고 아수르도 찾고 다른 도움들은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다 찾았지만 하나님은 찾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나는 남게 되는지, 왜 저 사람은 괜찮고 나는 이 지경이 되는지 모른 채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삶이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가지 않도록 늘 몸부림치며 살던 사람들, 맛을 잃어가지 않도록 애를 쓰던 사람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던 사람들은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예레미야는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지를 너무너무 선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다른 여느 백성들처럼 아수르를 찾고 애굽을 찾고 다른 도움들,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그냥 신세한탄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낱낱이 자세하게 살피고 있고 그 대가를 우리의 몸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지만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제발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일어난 문제에 피할 길, 답답한 현실의 탈출구,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의 선한 열매 역시도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문일답 들어보셨습니까? 백문일답.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건데 김중건 목사님이 하신 것인데 100가지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대답. 그 대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두가 고백하는 문답인데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저 별들의 이름을 붙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갈급한 내 영을 채우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광 중에 뵙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100번.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도를 쌓으실 때 비로소 완성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작은 일도 없고요. 더불어 이 세상에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엄청나고 대단한 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자신 있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없고요. 또 이 세상에는 기도하면서도 절망하고 망하는 그리스도인 역시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또 삶의 어떤 일들에서든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펴봐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낯짝 두꺼운 기도 아닙니까? 잘못은 자기들이 다 해놓고 하나님도 자기들이 기꺼이 버려놓고서는 다시 좀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돌아온다면 오케이. 그러니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초대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늘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님. 아멘 주님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잃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래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자라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져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들로 출퇴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을 지켜주시고 이동하는 모든 길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며 저들의 삶과 마음 역시도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